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주의 종에 대한 노래가 총 4번 등장합니다. 42장은 이 4번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의 성품이 어떠하며 그리고 그의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42장입니다. 1차적으로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점령이 되고 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 이 백성들이 포로로 해방이 되는데 이것을 42장에서는 드러내고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나라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리고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이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돌보시고 섬세하게 가꾸시고 또 그렇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일반스러운, 지극히 자연스러운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의 신앙심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종교가 삶이었고 삶이 종교였으며 종교가 국가와 나라를 대신할 만큼 그만큼 종교의 신앙심은 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은 신에게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형태였는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8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나의 이름이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열정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43장과 44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3장은 구원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조했고 지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그러하죠.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물건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형상을
신격화합니다. 그에게 신의 절대성을 부여해서 우리가 그 신에게 기도하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 신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이 우상은 우리 어떤 신 종교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간절해하며 더 바라는 것, 사람, 자식, 부모, 형제, 자매, 연예인, 스포츠 스타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우상들, 우리가 사랑하고 신격화했던 우상들은 우리를 창조하거나 지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43장 1절에서 창조하시고 지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임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창조하고 지은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지명했다. 1절 말씀, 이 거대한 말씀으로 이 4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 말씀을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불 가운데 있어도 물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해를 입지 않겠다, 이것에 집중하면 은혜인데 1절 말씀과 연관시키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침몰치 않고 타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며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우상들을 섬길 수 있고 신격화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무익하며 오직 창조하고 구원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도 7절 말씀은 거대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다른 신과 우상 앞에 놓일 수 없는 특별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따랐고 때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 앞에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들에게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며 이제 새 일을 행할 텐데 그것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19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크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옛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다 새롭게 하시며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새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의 목적은 바로 21절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지으신 백성들, 자녀들로부터 찬양받길 원하십니다. 영광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44장 말씀입니다. 이어서 무익한 우상과 하나님의 창조, 구원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시며 우상들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을 가면 잘 아시다시피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사소한 물건 하나도 우연치 않은 기회에 나를 보호해 주거나 내가 어떤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됐을 때 가까이 있는 물건 아니면 사람 아니면 어떤 그림을 신격화하죠. 그래서 내가 저것 때문에 살았구나. 내가 저 그림 때문에 내가 지금 안전했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바로 그 물건이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가정집을 가시면 많은 신들이, 많은 우상들이 곳곳에 신격화되어서 그 사람의 신앙심이 그 물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인데 그 하나님, 이 44장은 그 물건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4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여수른, 이 여수른은 히브리어 말로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든 이 자녀들은 첫 모습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모습은 온전하고 의로우며 사랑받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이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우상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못 견뎌 하시는 그 속성으로 44장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20절까지는 무익한 우상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나무, 철공, 목공 모든 것들이 물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 만들어진 어떤 형상도 아니라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4장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나는 만들어진 무언가가 아닌 나는 만드는 존재다. 나는 창조의 주인, 구원자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그리고 21절, 28절까지는 이어서 창조자, 구속자이신 하나님, 내가 바로 창조자이며 구속자이심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어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지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태초 이전에 스스로 계시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21절과 28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유일한 한 분, 유일한 전능자, 이 하나님이 어떤 것 없이 어떠한 존재와도 함께하는 것 없이 홀로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그 창조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 작은 인생을 향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너의 창조주이며 구속자이며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다시 돌이키게 하여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찬송을 받기 위한 나의 열정이며 사랑이다. 이 말씀이 42장과 44장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 계속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계획하셨으며 그 놀라운 창조와 그 사랑의 그 기쁨 속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 받기 원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한 주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축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사야 42장에서 44장까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